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 중에 사사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은 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영역이나 종교적인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슈페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 재판하고 다스린다는 뜻으로 이 사사들이 항상 이 백성들을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 신정의 정치 속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치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영역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즉위할 때까지 대략 3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때로는 군사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혹독한 공을 세우고 그리고 종교적인 재판관으로서도 그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사들의 통치, 그들의 권위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지는 못했지만 각 지파나 특정의 어떤 조그만한 작은 성읍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업무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사들의 활동 기간 동안의 근무대는 일시적이기도 하고 또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공식 사사의 이름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나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도 사사로서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마지막과 또 시작은 사사들의 통치가 끝나면서 새로운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무엘의 탄생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반면에 이 제사장의 한 가문이 그 아들들의 그릇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 자식들을 친히 버리시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내용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가정이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바라는 소망,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가정이나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냥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평안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것 더 바랄 것이 없고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 또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부모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한 가정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 또 그 부모나 자녀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중에는 우리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성공적 모델의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엘리의 가문, 몰락해져 가면서 생기는 또 다른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먼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녀들이 그 행실이 나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님의, 어머님의, 아버지의 교훈을 경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도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의 가정은 또 다릅니다.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 속에서 자라나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워져 가고 새로운 리더자로 세우는 그런 어떤 상반된 내용이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홈니와 비니아스, 이 엘리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들이 또 그 가정이 가문이 어떤 가정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행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냥 한 가지 정도로 나오지만 그 이후에 보면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행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냥 성적인 부도덕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부모, 아버지의 어떤 교훈에 대한 것도 가슴에 새기지 않고 경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자, 이런 표현,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적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처참하게 노를 쓸쓸히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이 성품인데, 그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 그리고 또 신앙적인 요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한 그런 모습,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제사의 실패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원인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우리의 성품은 좋은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참 인간적인 것이 참 신적인 것이고, 참 신적인 것은 참 인간적인 것인데, 이 참 신적인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착하게 잘 행하는 이런 것이 참 인간적인 것이고 참 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본적 인간상이 어떤 인간상인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요, 사람과 관계를 착하게 맺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숙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의 성품은 어떻게 형성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그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적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성품이나 예배가 성공적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연봉이 꽤 높은 곳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신분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인생을 도모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성품이 못돼 먹으면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잘 모르고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아무리 능력과 아무리 소유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가 더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중심적인 인생의 삶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의 가치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소유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실패는 모든 것에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품에 관련된 이용수 박사님의 교육 이론입니다. 교육학자인데 이분은 성품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임상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이런 것이 인정을 받아서 국가 공직적 교육기관에 이제 그 관계와 결혼을 맺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품은 어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형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부모님들의 가정의 환경 속에서 어떤 부모님들의 지지와 영향을 통해서 그들이 성품이 형성되어지는데, 이것은 교육을 어릴 때서부터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서부터 배려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서부터 아예 가르치고 경험되어지고 습관처럼 몸에 배게 해야지만 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 이론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이 성품 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같이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의 성품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 이 아들들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성품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부모님으로부터 그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부모님들의 성품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한나의 성품과 그 아버지 엘가나의 성품을 보면, 오늘 1장서부터 그 가정의 이야기사를 깊숙이 묵상해 보면 역시 그렇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는구나. 한 여인의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회복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강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갖고 원통함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의 서글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력이 가정을 새롭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또 다른 한 아내로서, 여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한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엘가나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든지, 그리고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이 모든 합의적인 것을 본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금방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목사님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의 이 가문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엘리의 가문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모습이든지 영적인 또 다른 어떤 것들, 교육적인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은 없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 그리고 엘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교감을 통한 그 가정의 개인적인 영성적 능력이 또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에게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엘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런 영광성을 얻지를 못합니다. 양쪽의 부모님들, 양쪽의 자녀들은 아주 극과 극입니다. 사무엘은 점점 그가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영적인 형통한 자, 그리고 성품의 아름다움이 훌륭한 리더자, 지도자로 그가 새로운 인생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엘리의 자녀들은 나쁜 행실,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행하는 모습이든지, 그리고 해망문에서 수중드는 여인군을 동참하는 성적인 타락이든지, 아버지의 교훈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이지만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자녀들이지만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신도 이 한나, 엘가나, 이 가정이야말로 더 신앙의 성공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성품의 형성은 부모들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부모들이에요. 그 가정의 환경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교육이나 학교 교육의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어지고 한 사람이 사람다워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1차적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두 번째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교회의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시느냐, 그런 선생님들과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영향을 받고 그런 성품이 형성되어집니다. 가정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그리고 부모님들의 성품이, 신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신앙이 다 판단되어집니다. 그냥 나와 있는 임상적 개념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부모님들만큼의 자녀들도 신앙이 그 정도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으면 자녀도 신앙이 좋아요. 부모님들이 교회 중심적으로 열심을 내면 자녀들도 교회 중심적으로 열심히 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의 체험도 많고 축복도 많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형통한 이야기들도 많으면 그 자녀들도 그걸 보고 그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도 내 부모님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제 가정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님은 예수 안 믿으시고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저에게 늘 어머님의 이미지는 기도하는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 기도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어릴 때서부터 성장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어른 되면 나가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유스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머님이 대예배를 끌고 다녀가지고 마룻바닥에 의자도 없는 곳에 그냥 어른들과 이렇게 끼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 다음에 그냥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대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늘 어른들 틈 사이에 마룻박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또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교사를 시킵니다. 보조교사를 시키고 또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찬양대를 하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한 게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싫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괴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아마 예수 안 믿고 지금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면 늘 현주 너는 목사님이 나중에 되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왜? 목사님은 장로님 가정이나 목사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사랑으로서 권면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영향이 교회에서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문화적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교회 환경이 그 모든 영향을 주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음으로 성품이 형성되어집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 많이 만나면 그 사람은 술 잘 먹습니다. 노름하는 사람, 친구 많이 만나면 그 사람도 노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러 가는 거,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노는 거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확률이 70%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가 알코올 중독 될 확률은 70%입니다. 다 이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환경입니다. 보고 경험한 것이 그의 성품이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인지가 된 것이고,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성인이 되고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목사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나쁜 행실을 가졌을까? 엘리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가정이 좀 어떤 가정이었을까? 이런 것으로 유추해서 연결해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자녀 어떻게 할 수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영향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성품이 형성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들이 어떤 성품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항상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영향과 경험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교사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가정을 세우시게 되어집니다. 나쁜 행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간에 늘 이 예배적 환경에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예배가 늘 재미있고 좋아야지만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사는 원래 말이야 신적인 그런 어떤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중하기도 하고요.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의무적인 개념도 있고 자발적인 개념도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얼마만큼 드립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어른들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진짜 재미있게 진짜로 드리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앉아 계시는지 빨리 목사님 설교 끝내고 우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알걸랑요. 대부분 그저 믿음이 있으니까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습관적인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은혜 받고 맨날 기쁘고 맨날 생동감 있는 거 이건 환상이에요. 예배는 의무적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의무적인 개념의 습관이 나중에는 그 내적인 성숙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적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드려야 합니다. 싫어도 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고 교훈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 이 다음에 네가 시간 되고 마음에 내키면 그때 신앙생활 하라? 천만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현대 흐름의 사상이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면 갈수록 참담한 일들, 참담한 논의들만 합니다. 미국 교회 같은 문화적인 변화의 형식이 우리 한국에 넘어와서 앞으로 우리 한국도 이렇게 될 것이다. 유럽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인구가 감소되고 교회는 성장이 안 되고 파산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개인주의, 편의주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에 맞춰서 이제는 신앙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목사님께서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로 알지 신앙적인 책망과 교훈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 저희들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기 싫으면 봉사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존엄하는 것이고 그의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엘리는 그걸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인데도 목회자인데도 자녀들을 교훈할 때 교훈해야 합니다. 책망할 때 책망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을 때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의 실패가 결국은 이들이 어릴 때서부터 또 청년이 돼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심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마만큼 비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만하고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그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에 잘못된 거, 예배에 실패한 거. 결국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엘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엘리의 가문이 몰락되어진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무국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위기적 상황에서나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좋은 성품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좋은 성품이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성공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 있는 가정들로 다시 세워지고, 그런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